오늘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성도들의 생활 방식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 방식이라는 것은 conversation이라는 단어인데요. 보통은 대화나 회화 이런 데에 쓰고 있는데 생활 방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생활 방식이라는 것은요, 사회나 집단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에 대한 일정한 방법 또 일정한 형식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생활 방식이다 한다면요, 한마디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들의 생활 방식은 어때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의 생활 방식과는 확연히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목표, 삶의 가치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결코 세상과는 동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동화가 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말에 일치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생활 방식이 정말 성도들의 생활 방식다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에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생활 방식입니다. 하늘에 있는 생활 방식은 이 땅의 생활 방식과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고 방식이나 가치관, 삶의 어떤 그 목적,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생활 방식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바로 전 구절, 빌립보서 3장 19절에 나옵니다. 이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 속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의 생활 방식은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불러서 배 툭툭 두드리면서 잘 먹고 잘 살면 잘 사는 건 줄 알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정말 주님께서 보셨을 때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을 그들은 자랑하고요, 그걸 명예인 줄 알고 영광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저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우리의 모든 관심, 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보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거할 거처, 맨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바로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죠. 그리고 또 이 생활 방식에서 하늘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의 소망은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또한 그곳으로부터 오시는 구원자를 고대하나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의의 소망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다시 우리가 소망하고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이것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모든 애정과 관심은 저 하늘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주님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생활 방식을 가져야 합니까? 바로
선한 생활 방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생활 방식.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가운데 지식으로 갖추어진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그는 선한 생활 방식에서 나오는 자기의 행위들을 지혜의 온유함과 함께 보일지니라. 자, 선한 생활 방식에서 나오는 자기 행위들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한 생활 방식을 갖춘 그 장의의 행위를 보일 그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크리스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그런데 지식으로 갖추어진 지혜로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요, 주님에 대한 구원의 복음을 받은 뒤에 그들은 거절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그것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크리스천들은요,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관한 지식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식으로 갖추어진 지혜로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13절에 선한 생활 방식에서 나오는 자기 행위들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보여야 할 생활 양식인 거죠. 성도들은 이 세상에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믿음을 보이고요, 형제들의 사랑을 보이고요, 온유함을 보여야 합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밖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기록된 말씀들을 행위로서 보여주십시오. 성도들은 자기 안에 있는 바로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하는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서신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나를 위해서 비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분, 그분을 보게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너희의 빛이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선한 행위는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 속에 일하시는 바로 그분의 권능과 성품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야 할 그 선한 행위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행하신 일들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39절. 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셨는지를 보이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셨는지를 보이라. 이것이 바로 선한 생활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어떠한 자였습니까? 죄악 속에서 살았고 아주 가장 추악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고 이제는 바른 진리 안에서 정결함으로 그렇게 성결하게 구별되어 살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동안에 행했던 악한 행위들을 이제 중단합니다. 술 먹던 사람들이 술을 끊게 되고요. 노름과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을 중단합니다. 분노 조절이 안 돼서 폭력을 일삼던 사람들이 차분해고 평안해집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이토록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선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누구와 사귀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과 사귀느냐? 여러분들은 친구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술 먹는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 잡기에 능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나무는요, 그 열매를 알고요. 사람은 그 사귀는 친구로 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어떤 사람을 사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쉽게 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이는요, 자기는 그런 사람들, 아주 안 좋은 사람들과 사귀어도 나는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어떤 크리스천은 자기는 영적이기 때문에 결코 영적이지 않은 환경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기의 믿음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나는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한낱 자신을 신뢰하고 육신을 자랑하는 그 교만이고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잠언 6장 28절 말씀이에요. 누군가 뜨거운 숯들 위를 다니는데 그의 두 발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면 바로 숯불 위를 걸어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발이 타지 않는 것이 그건 기적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숯불 위를 걸어가면 바로 영향을 받아서 발이 타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친구들을 사귀고 세상 친구들과 놀면 그들과 동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게요. 성경에 롯이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순례길을 떠났죠. 근데 이제 양들이 많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결별을 해야 될 시기가 왔을 때에 롯은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보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그가 소돔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그들의 혼을 이겨왔다. 또는 소돔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영적인 그러한 도시로 탈바꿈을 시켰다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롯은요, 원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소돔과 고모라 그곳에 갔을 때 전혀 자기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베드로는요,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에 또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생활 방식으로 인하여 시달렸던 의로운 롯을 구출하셨을진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봤을 때 롯이 의로웠거나 그가 믿음이 좋았다는 것은 우리가 읽어볼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롯에 대해서 의롭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롯은 소돔에 거하면서 사악한 자들의 더러움, 그 생활 방식에 따라서 괴로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비록 남을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본인이 괴로움을 받았죠.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어떠한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유다서 1장 7절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이와 같은 생활 양식 가운데 있는 그것들 주변의 도시들이 스스로를 음행에 내어주고 이상한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존하는 불의 복수를 당하여 본보기로 제시된 것과 같으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들의 생활 방식은요, 음행에 내어주고 이상한 육체를 따라가는 그런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동성연애를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롯의 집에 두 천사가 왔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어떠한 짓을 했습니까? 그 두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죠. 그 두 남자와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롯의 딸들이 아버지 롯에게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도시에 근친상간이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상한 육체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육체가 뭡니까? 예, 타락한 천사들과 여자들과의 관계를 말하고요. 사람과 짐승과의 그런 교접을 말합니다. 동성연애, 근친상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바로 이렇게 음란함에 쪄들어 있던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는요,
음란의 영어로 아예 점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사는 사람들을 동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란한 행위들이 얼마나 자주 벌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은요, 하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롯이 경험했던 것처럼 악한 사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악한 사귐은요, 선한 생활 양식을 부패시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을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생활 양식들을 부패하게 하느니라. 예, 악한 사귐. 이것이 이 선한 생활 방식들을 부패시킨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속지 말라고 하셨죠. 성경에 속지 말라 하는 것은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 간음하는 자들, 동성령의 자들, 도둑질, 탐욕스러운 자들, 술주정들들, 욕설하는 자들,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농락당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뿌리든 그것을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육체에 뿌리는 자는 육신에 썩는 것을 거두고요. 성령께 뿌리는 자는요,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과 교제를 외치면서 분리나 성별과 거룩함보다는 도리어 연합으로서 하나가 되자, 이렇게 속이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결코 성경의 교리를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는 자들로부터는 피해야 합니다. 그들을 피하십시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너희가 배운 교리를 반대하여 분열들과 실족할 거리들을 야기하는 자들을 유의하고 그들을 피하라. 분열을 일으킵니까? 실족거리를 만듭니까? 그들을 피하십시오. 그들은 사나운 이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형제의 탈을 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해야 돼요. 자기를 잘난 척 드러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은요, 한 주간 동안 주님을 간증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어땠는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서 역사하셨는지를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왔는지 그걸 여러분들 교제하십시오. 그게 바로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세상적인 말들로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셔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는지를 여러분 교회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그것을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도들의 생활 방식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룩한 생활 방식으로 사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생활 방식. 이것이 바로 하늘의 생활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5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뿌리의 생활 방식에서 그와 같이 거룩하라. 너희도 온갖 뿌리의 생활 방식에서 그와 같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따로 떼어놓은 거 아닙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요, 많은 신들 중에서, 거짓 신들 중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홀로 구분되어진 바로 그런 한 분 하나님,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요,
거룩하게 구별된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민족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여러 종족과 민족이 있지만 그들과 같은 부류가 아닌 완전히 하나로서 분리가 된 그런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별된 것은 무엇이든지 다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왔습니까? 우리 역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요,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과는요, 동화되거나 일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된다면 그건 거룩이 아니라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도 온갖 불의의 생활 방식에서 그와 같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온갖 불의의 생활 방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전체 영역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에서부터 거룩하십시오. 거짓말이나 음란한 말이나 더러운 말, 음탕한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손은요, 거룩한 손입니다. 기도할 때 쓰는 거룩한 손입니다. 발은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발, 그것이 거룩한 발입니다. 우리의 몸 또한 나의 음행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음행을 피하고 침상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몸은 거룩한 주님의 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의 배는 내가 배불리 먹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에 그것이 바로 거룩한 일입니다. 이렇게 구분되라는 것입니다. 구분되라. 그렇기 때문에 온갖 불의의 생활 방식에서 그와 같이 거룩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나 행위에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고 있던 깨어 있던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청멸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결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결하게 구별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걸 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구약처럼 그런 규례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먹어도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두는요,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소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자마다 어떻게 자신의 그릇을 성결과 존귀 가운데 소유하는지 알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그릇, 자신의 몸을 성결과 존귀 가운데 소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신의 그릇을 바로 우리의 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구별해서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께서 이미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야지 불의의 종으로 내어줘서 불의의 종의 종노릇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거룩하신 분을 두려워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생활 방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 두 번째는 이전 방식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생활 방식,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이전 생활 방식에 관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옛사람은 속임수로 가득한 정욕들에 따라 부패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전 생활 방식에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옛사람이 뭡니까? 우리가 믿기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더러운 욕심, 욕정,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전의 생활 방식이에요.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어머니의 몸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바로 욕심에 따라 부패한 사람이 옛사람으로 살아갔던 거죠. 그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즉시요,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옷을 벗어버리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이는 그 죄의 몸이 멸망받게 하려 하며 이유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죄의 몸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도요, 우리가 일제 시대에 살아갈 때 일제가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 일본이 독립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 중에는 일본 사람들을 보면 흠칫흠칫하고 도리어 일본 사람들을 피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 일본의 종노릇 했던 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에 옛 사람에 대한 종노릇 했던 것들이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 옛 습성,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라고 하십니다. 벗어버리라. 이제 여러분들은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십시오. 에베소서 2장 3절에 지나간 때들에는 우리 모두가 그들 가운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며 우리 육신의 정욕들 안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였으니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불신자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육신에 따라서, 욕망에 따라서 그렇게 진노의 자녀들로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상태가 죄로부터 태어나서 죄로 살다가 죄로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육신의 정욕들 안에 살았던 그 생활 방식을 다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자, 성도의 생활 방식 세 번째입니다. 단순하고 진실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단순하고 진실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라.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이는 이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요 우리 양심의 간증이기 때문이라. 곧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단순함과 경건한 진실함으로 우리의 생활 방식을 견지해왔고 육체적인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되 너희를 향하여 더욱 넘치게 행하였다는 것이라. 자, 단순함과 경건한 진실함으로 우리의 생활 방식을 견지해왔고라고 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하늘의 생활 방식입니다. 단순함과 진실함. 먼저 진실함을 한번 보시죠. 단순함을 한번 보시죠. 우리 세상에서요, 성도의 생활 방식은 단순해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단순함보다는 복잡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경기도에 있었는데 얼마나 복잡한지요. 전 여기 현풍에 있기 때문에 아주 전원해서 차들도 별로 없고 조용합니다. 근데 도시권에 가게 되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지하철을 타도요, 한 번에 못 타고요, 그냥 2번 정도 이렇게 건너뛰어야 돼요.
그래야 지하철을 탈 수 있어요. 지하철역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물론 출퇴근 시간에 그랬었죠. 도시 생활은 어디에서나 복잡해요. 건물들도 얼마나 복잡한지 한번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출구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집은 어떻습니까? 잘 정리해서 단순하게 사십니까? 아니면 복잡하십니까? 지저분하십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주차장에 가면 차 댈 데가 없어요. 막 어떤 아파트는 2열 주차도 하고 막 그래요. 차 댈 데가 없으니까. 복잡합니다. 한번 차를 빼려면 복잡하죠. 우리는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 단순함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복잡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요, 성도들은 단순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단순함은 저급하거나 무식한 게 아닙니다. 단순함은 도리어 자유롭고 질서가 있고 조화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복잡합니까? 구원은 단순한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믿음도요, 단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단순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역시 단순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은 복잡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순전한 마음이다. 그것은 바로 단순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멀어지는 것을, 떨어지는 것을 부패했다고 합니다. 부패. 단순한 것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을 부패했다고 합니다. 또 단순함이 복잡했잖아요. 그것은 변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단순함에서 떠나는 순간 그는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함에서부터 내가 떠났다. 그것은 바로 마귀의 간교에 걸려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자, 왜 우리가 단순함에서 있어야 하는가?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11절 3절. 11장 3절. 그러나 그 뱀이 이불을 그의 강교함으로 기만한 것 같이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 생각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버릴까, 떠나 변질될까 크게 두려워하노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는 것은 변질한 겁니다. 바로 이브가 그랬어요. 바로 뱀이 복잡하게 만들어버려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변질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단순함에서 떠난다면 변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양성이라는 것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단순함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함을 유지하는 그 원리와 원칙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어떤 성도는요, 몇십 년 동안 그의 삶은 교회, 직장, 집, 교회, 직장, 집, 교회, 직장, 집 이렇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살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지루했을까요? 몸이 건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러한 단순함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하면요, 결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복잡한 생활, 복잡한 환경,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단순하게 정리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이 단순함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바로 진실함입니다. 거짓된 것은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칩니다. 복잡하다, 그것은 거짓된 겁니다.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주님은 진실한 걸 원하세요. 시편 51편 6절에
보소서 당신께서는 심중에 있는 진실을 열망하시나이다. 또 당신께서는 저희 감추어진 부분 속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당신께서는 심중에 있는 진실을 열망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것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요, 매사의 생활이 진실해야 합니다. 성도는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진실함 속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진실함에서 말하고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는 진실함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성도들의 생활 방식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정직한 생활 방식으로 살라. 정직한 생활 방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이방인들 사이에서 너희의 생활 방식을 정직하게 하라. 그들이 너희를 거슬러 행악자들이라고 이야기하다가도 그들이 보게 될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말미암아 너희 행위들로 인하여 감찰의 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려는 것이라. 크리스천들은요, 세상에 속해 살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해서 세상에 어떤 속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구별되어 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가장 중요한 행실, 그것은 바로 정직함입니다.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사람들 눈앞에서 정직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을 예배하십시오. 정직하게 살아가시고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생활 방식에서 정직하게 하라. 이 말씀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성경적인 원칙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에든지 정직하고 모든 일에서 정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크리스천들은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모욕당하고요, 험담받고요, 비방을 당하기 일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생활 방식을 보인다면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뭘 때문에? 우리의 행한 선한 행실 때문에 제가 바로 저 크리스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들의 생활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 방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사도 고백이 그러한 고백들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크리스천들의 선한 생활 방식입니다.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가 구원받고 나서 선한 생활 방식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바로 훌륭한 싸움을 싸웠다고 합니다. 그는 전투로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달려가야 할 그 경주를 모두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고백이 나는 다 마쳤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나는 다 마쳤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이 땅에서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사십시오. 그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십시오. 오늘 한 주간 성도의 생활 방식, 이 성도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